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에 이어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또 이것들을 대답하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것들을 고발했죠. 그랬더니 왕이 총독들을 보내어서 그 진상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이름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될 것인데 11절의 대답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누구야 이런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는 이름, 명칭으로 그 이름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단순한 호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이것을 이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의 속성이 무엇이냐, 당신들의 성분이 무엇이냐, 당신들의 어떠한 뜻을 갖고 있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종, 하나님의 종, 우리 단어가 나왔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라는 말의 개념은 하인 또는 일꾼 또는 노예, 심부름꾼 이런 말들로 우리가 이해해 왔었죠. 그래서 계급이나 어떤 신분을 구분하는 말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말의 개념은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말, 그런 호칭이 아니라 같은 종류를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하인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만들어져서 그와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근거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땅을 경작하다라고 할 때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종의 근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경작하다. 땅을 일구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자, 땅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욕망과 정욕이 다 끊어지고 땅의 속성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속성, 하늘의 속성으로 채워질 때 이것을 경작하다, 다른 말로는 경영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종,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그의 성분과 똑같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분으로 경작하고 경영해서 바꾸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친구라는 개념으로 나아간다. 이제 이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구, 속성이 같은 자, 말씀을 가진 자, 자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왜 이 내용을 가리키고 있냐면
에스라의 전반적인 주제가 성전 건축이지 않습니까? 학개나 스가랴나 지금 에스라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냐? 우리 신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해왔죠. 그런데 이걸 그 의도, 상징으로 이해를 해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거나 육체 가운데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의 진리 안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을 맞춰 살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질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분과 똑같은 상태가 성전 건축의 내용,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 건축,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땅의 속성이 경작되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전 건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문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형통함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형통이라는 단어도 이 하나님의 종의 개념과 똑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 우리말로는 형통, 이제 잘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요. 대표적인 형통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셉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자, 형통은 무엇이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양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가 되면 이걸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잘 되는 일이고 형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자, 부지런히 일함으로 성전 건축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면 부지런함, 성실함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총무가 되어서 집안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내 판단으로 이것은 맞고 옳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에 성실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그때까지 주어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요셉을 총무의 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또 감옥에 갇혀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의 일을 맡아서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대신 맡아 감당함으로 그도 또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아진다는 것,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비판으로 무엇을 재단하거나 측정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고 일을 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종,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함의 이야기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하지요. 또 예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모른다
그분만이 아신다. 그분이 일하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같이 홍수의 때가 언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시는 그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방주를 세워가면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히 감당하게 되는 것. 자, 이 자체가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부지런한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실한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회 또는 또 다른 선물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맡겨진 일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 기쁜 일이든 쉬운 일이든 편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이것들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아가셨습니다. 언제 꽃이 필지, 언제 이것이 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으나 그것이 당시 생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의 일이 하나님의 종의 일로 나타나고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여서 성실히 감당함으로 광주와 성전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사르에게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자, 성전 건축,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형통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바벨론의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가 원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니면 이제 반대 개념이 노엽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이걸 이제 노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엉뚱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노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걸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다스려서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욕망이나 자기 습관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노엽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처럼 이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 빼앗기거나 세상에 빼앗겼었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신앙생활을 묵묵하게 동일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행하고 감당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생기는 일도 생기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나 힘든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혹당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멈춰지는 순간들이 이제 찾아온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새벽전을 쌓는 것이나 신앙의 어떤 재단을 쌓는 것과 똑같이 잘 감당하다가 이게 멈추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가만히 보면 그것이 어떤 특별한 환난의 핍박, 어떤 외적 조건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 내면의 육신 안에 들어오는 내면의 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낙심되거나 원망되거나 불평되거나 또는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쫓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의 왕인 자도 주의 종으로 세워서
다시 돌이키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말씀이 세상에 빼앗겼던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머물렀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올 때,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동일한 모양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고집에 자꾸 매이거나 옛습관, 옛성품, 원래 하였던 그 본질적인 육신적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여줬던 자존심,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격지심,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명예심,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자꾸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애굽의 성질과 바벨론의 성질에서 예루살렘의 성질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처럼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펼쳐지는 이 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붙잡고 나아가시며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의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진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